아침이 오면 마음이 나이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창밖의 밝음과는 다르게 내면의 무거움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눈을 뜨고 희망 대신 조용한 한숨이 나옵니다. 또다시 같은 생각, 같은 일상. 기도로 벗어나고 싶었던 영적인 무감각함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게 느껴지더라도 여전히 기도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지, 지친 마음에 기쁨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메말라 있고 먼 것처럼 느껴지는 내 안의 부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그것이 솟아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구절은 당신의 광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선언합니다. 당신이 너무 메말라 있다고, 너무 늦었다고, 너무 부서졌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루를 서두르기 전에 함께 잠시 멈추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그것이 솟아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의 일은 종종 표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그 과정을 믿으세요. 이사야 43장 19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인 광야와 사막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부름받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회복은 항상 천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의 영혼에서 속삭임, 자극, 신성한 불안으로 시작됩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한 기분이 드는 분들에게 이 약속은 영혼의 산소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언제, 어떻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고통 아래, 기다림 아래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소멸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이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새 자비가 쏟아집니다. 아침빛에는 신성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 이를 아름답게 담고 있습니다. 실패, 슬픔, 고통의 여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르지 않는 자비로 만나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반복으로 인해 얇아지지 않으며 매일 아침 사랑으로 새롭게 됩니다. 어제의 부족함을 기억하며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마주할 것에 맞춰 신선한 은혜로 당신을 깨우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개인적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위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 쓰여졌기에 더욱 강력합니다. 부서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빛납니다.
삶에 의해 소모된 기분이 들 때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덮개임을 기억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두리라. 내가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무감각한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이는 행동 수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으라는 초대입니다. 이는 새로운 본능, 새로운 반응, 새로운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무관심과 감정적 피로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그것은 당신이 얻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을 무료로 부드럽게 완전히 주십니다. 다시 느끼고 싶고 다시 믿고 싶다면 이 구절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에게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아름다운 종결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재브랜딩이 아니라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봅시다. 때때로 우리는 새로운 모습보다 더 옛 모습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습관, 두려움, 생각과 씨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감정이 아닌 정체성에서 살아가도록 부릅니다. 당신은 새롭습니다. 비록 여전히 그것을 걷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진리는 과거의 수치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특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전 모습을 당신에게 고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걸작을 축하하고 계십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와 함께 놓아버리세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형으로,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만약 당신이 삶을 바라보며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면 이 구절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구속하고 계시며 죽음이 지배했던 곳에 부활을 가져오고 계십니다. 관계이든 부르심이든 꿈이든 하나님은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아름다움을, 상처로부터 치유를, 고통으로부터 목적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은 갱신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5개의 성경 구절이 변화의 모든 계절에 당신을 견고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갇혔다고 느끼거나 불확실하거나 너무 멀리 갔다고 느낄 때
이 진리로 돌아가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포함해서요. 기도합시다. 자비와 기적의 주님, 오늘 아침 저는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진짜 새로움, 오직 하늘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혼 깊이 지쳤습니다. 원을 그리며 걷는 것, 끝을 향해 가는 것, 어제의 고통을 끌며 목적을 쫓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 그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단순한 먼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간구로서요. 제가 생존 모드에 머물게 하는 모든 사이클을 깨뜨려 주시고 저를 풍성한 삶으로 부르신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예전 것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 무감각한 반응을 자비로, 저의 냉소를 기쁨으로, 제 노력을 고요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어딘가에서 저는 안주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당신이 저를 끌어당기고 계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속삭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더 많은 것을 드립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신뢰, 제가 지키고 있었던 것들의 더 많은 부분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옛 것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제 메마른 곳에 강을 부어주시고 두려움 아래 묻어둔 꿈들을 다시 불붙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멈춘 곳들을 치유해 주시고 제가 당신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설득했던 곳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이 능히 하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제의 수치 속에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까? 저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후회의 메아리에서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제 서사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 안에 잠들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침묵시킨 재능들, 미루어둔 열정들, 위태단 사랑들, 제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과도한 생각의 독성 사이클을 중단시키시고 저의 기쁨에 대한 적의 사명을 취소하시고 불안을 경외심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목적이 아닌 압박을 주시고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십시오. 비록 작더라도
당신이 하고 계신 일을 축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완벽함이 아닌 진전을 축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느리게 걸으며 깊이 신뢰하고 자유롭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를 통해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제 삶이 저수지가 아닌 강이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쏟아지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넘치게 하소서. 제가 한때 부서진 곳에서 축복이 되게 하소서. 오늘이 제 고통이 아닌 당신의 약속으로 기록된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은혜로 가득 차고 평화로 양념이 되어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뒤로 돌아가고 싶을 때 옛 모습, 옛 습관, 옛 거짓으로 주님, 제가 이미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형식적인 종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동감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조용한 순간, 일상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그 사이에서 당신의 존재를 느끼게 하소서. 성령님, 실망이 가득했던 빈 공간, 두려움이 거주하던 모든 곳을 채워주십시오. 마른 뼈의 골짜기를 바람처럼 휩쓸어 주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완전히 알려지고 완전히 사랑받기로 선택하며 오늘이 단순한 또 하루가 아니라 다른 것, 거룩한 것의 첫날이라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낮에 이 기도를 잊게 된다면, 압도되거나 낙담하게 된다면 다시 돌아와서 속삭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다시 믿게 하시고 다시 신뢰하게 하소서. 제 삶이 당신이 여전히 회복하고 구속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오늘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치유가 그들의 희망이 되고 제 갱신이 다른 이들에게 격려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제 일정을 당신의 목적으로 채워주십시오. 모든 약속, 모든 방해, 모든 일시정지를 당신의 신성한 목적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어떤 순간도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대화도 은혜가 결여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만남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지 않게 하소서. 오늘 제가 방에 들어갈 때 평화가 저와 함께 들어가게 하소서. 도전과 마주할 때 제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낙담에 부딪힐 때 제가 듣는 거짓보다 당신이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하소서. 주님, 제 안에 경이로움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그 경이로움이 저를 멈추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경이로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순진하지 않으면서도 담대하게
눈이 멀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신뢰하게 하소서. 저에게 회복력을 주셔서 진전이 느리거나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당신을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적이 도착하기 그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로부터 간증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시작되게 하소서. 용서가 흐르게 하시고 부서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친 마음이 쉼을 찾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는 속삭임으로 진정되게 하소서. 예수님,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놀라게 하시고 평화로 압도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망을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새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말을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기대하며 희망을 품고 항복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당신이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놓아주라고 요청하고 계신지, 그분이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옛것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는지요? 익숙한 고통을 내려놓고 낯선 치유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려놓는 것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것이 상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익숙한 것, 정당화된 분노, 관리된 슬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습관들입니다. 이러한 것, 나는 이 슬픔 없이 누가 될 것인가? 그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고통을 내려놓으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는 초대에 응답할 때 떠오르는 말없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결과를 통제하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실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치유, 진정한 치유는 종종 과거를 다시 살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린 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의 거짓 위안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용기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오래된 자기 모습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에서 형성된 이미지, 상처에서 형성된 의견,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신념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구속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당신을 부서뜨린 순간들,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비밀리에 흘린 눈물, 그분은 그것으로 새로운 것을 물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당신은 과거의 것들을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빈손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슬픔을 기쁨으로, 애도를 춤으로, 죄를 아름다움으로 교환하십니다. 당신이 지닌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유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자유가 시작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들을 치유하기 전에 너는 치료받고 싶으냐고 물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픔을 평화로 바꾸는 것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부서져서 온전함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새롭게 되고 싶습니까? 옛 것들, 원망, 죄책감, 비교, 두려움은 당신의 다음 장으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짓누르고 시야를 흐리게 하며 하나님이 심고자 하는 기쁨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쉽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치유가 어떤 모습일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방법은 모르겠지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준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놓아주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분이 구속하고 재건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저는 축복뿐만 아니라 변화의 공간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존과 자유 사이의 변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멈추고 지금도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아마 이 기도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웠을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시키려 했던 갈망,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희망. 아마 당신은 여전히 떨고 있거나 불확실하며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사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을 견뎌내고 여전히 아멘이라고 속삭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페이지를 넘기는 날입니다. 주님, 저 안에서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타이핑할 때 당신은 단순히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수치, 후회, 의심의 모든 목소리에게 당신이 더 이상 최종 단어를 갖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을 초대하여 일상적인 것을 혁신적인 것으로 바꾸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단순히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회복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수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작하기 위해 이상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른 곳, 부서진 곳, 그리고 가장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안에 무언가가 잠들어 있다면 오늘 그것이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게 걸어왔다면 오늘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누구도 보지 않는 무게를 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부드러운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의 전문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함께 나눈 모든 분들께,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로 아멘이라고 속삭인 분들께, 그리고 다시 믿을 수 있는 힘을 찾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성한 공간에 신뢰와 신뢰를 가지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보이고 사랑받고 있으며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 안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기르세요.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보호하고 축하해 주세요.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강력합니다. 누군가의 자유는 당신의 간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면 아래에 적어보세요. 주님, 저 안에서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메아리 치고 당신의 영혼의 이정표가 되게 하세요.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표시하는 구절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당신이 잊어버리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당신이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시작하고 계십니다. 은혜 기도 공동체의 모든 분들께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신성한 놀라움, 신성한 변화,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여전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불변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